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았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가정은 가져가시고요. 이번에는 설교가 기록된 건 아니고 말씀이 함께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셔서 빈칸 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적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신앙 기초반 모임은 쉬고요. 향동 전도대 모임도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도 가정 예배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요. 금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청소는 일남 전도회와 1에서 5여 전도회가 섬겨주시겠고요. 교사 또 모집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을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이성경 성도님 주보에 등록되지 못해서 이성경 성도님 등록되셨고요. 이성경 성도님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이문정 성도님, 그리고 따님 한소연 청년 등록하셨고, 우리 배재선 어머님 늘 교회 나오시는데 등록 카드를 이제 적으셨네요. 우리 배재선 어머님까지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문정 성도님 그리고 한소연 청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명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과 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공회 앞에 잡혀온 스데반 집사님이 고발을 당하죠. 스데반 집사님이 고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발 당한 스데반 집사님이 그 고발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답하는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설교문처럼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설교문을 우리가 읽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참 설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7장의 본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서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회개를 안 해요. 한 사람도 회개를 안 하고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결국 죽이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서 있다 보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님은 설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늘 설교를 듣는 사람이기도 하죠. 동시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저도 듣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야,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하시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설교 잘하십니다, 설교 좋습니다, 그 백날 들어봐야 의미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무엇을 목적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하고 결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말 잘하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잠 오네, 잠이 안 오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끝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는 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듣는 저로서도 여러분 고민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 가운데서 한 명의 회심자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악랄한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이 설교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되는 그 모든 은혜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시간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고발했죠.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앞서 읽었던 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했는데 두 가지 죄목을 붙여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죄목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큰 신앙의 뿌리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신앙의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붙들고 민족의 정체성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죽이고자 마음을 먹고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지금 공회에 많은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발의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성전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죠.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하고 있는데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말을 쫓아서 성전을 무너뜨릴 거다, 예수님은 무너뜨릴 거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전해준 규례가, 율법이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참된 의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똑같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발을 들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 앞에서 지금 놀라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한 믿음과 율법에 대한 믿음, 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신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 그 잘못된 마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곳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상징이고, 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얻을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바치게 하고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브라함의 때로부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고 집을 지어줘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을 세우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장막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을 해요. 그 증거의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날마다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텐트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도록 떠올리게 했어요. 그것이 이어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후에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으라 그래요? 짓지 말라고 해.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짓냐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지 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다분히 의도가 많은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니까 여기서 앞으로 살게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죄함이 일어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 집 지어줬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지기 얼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을 내가 지었고 땅을 내가 지었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가 지어놓은 이 집에 내가 살란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외쳤는데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서만 예배드려야 돼, 여기로 와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하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잘못된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의 때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으로 삼고 있는 할례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그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표로 할례를 주셨죠. 아브라함의 때에, 이삭의 때에, 야곱의 때에, 요셉의 때에는 율법도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때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천사들로 하여금 주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받는 것을 그 백성들이 들었고 보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율법의 의미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지금까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줬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두 기둥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드는 메시지죠.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네, 앞서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건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바라지만 사실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죠. 그들은 귀를 닫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래, 성전이 아니야, 그리고 또 율법도 아니야.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받고 그래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런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구나,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가 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일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막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향동교회가 성전인가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계셔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건가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물을 받아가지고 뭐 제 몫을 얼마 떼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향동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 더 원론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나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에락사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렇게 황금돔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에락사 사원의 황금돔 사원을 되게 귀중하게 여기고요. 또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에서 기도하면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효과가 있다. 그렇게 그런 신앙을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자리를 깔고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향동교회 하나님이 계시니까 향동교회가 어디지? 향동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구약의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어디를 향하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신앙을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한다면 위험하죠. 네. 여러분, 또 율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연구하거나 토론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되니 마니, 불을 켜면 되니 안 되니, 글씨를 써도 되니 마니, 몇 걸음을 걸어야 되니,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막 근심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대. 순대를 먹으면 안 돼. 왜요? 왜 안 먹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순대를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막,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왠 줄 아세요? 이미 율법대로 따르자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동양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일은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율법을 근거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 그게 이방인들의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율법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가 우리에게 막 도전적으로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 메시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7장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전을 이렇게 장소를 그렇게 거룩하게 여긴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늘 내가 성전이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런 말하기 참 좋아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누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곧 교회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참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좋아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우리가 왕같은, 저 사두개파 사람들,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 아니겠어? 우리가 쉽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영상을 하나 보십시오라고 이제 보내줬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는데 그 교회가 막 힘들어서 이제 찢어지고 싸움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전통적인 시나리오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켰다. 성도님, 이제 장로님 당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났대요. 무슨 약속인가 봤더니 목사님이 들어올 때 10년이 지나고 성도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면 자기는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기다렸다가 장로님들이 이제 나가세요 그런 거예요.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시니까 나가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안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실제 영상을 보내줬어요. 영상을 봤는데 예배가 진행되고 기도자가 올라왔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목사가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 목사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증오와 미움과 다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 건물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저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부족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복 받을 거야. 스데반 집사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꾸짖었는데, 너희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했는데,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들이 다 성령님하고 거슬려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알아야죠.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3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러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고요,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거짓과 증오와 탐욕이 가득하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2장 9절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생각지도 않아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가, 제발 정욕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행실을 보고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제사장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모든 이방 나라와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이 저주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오늘 내가 성전이고 내가 제사장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가는 곳마다 감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 그래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 목사를 먹사라 그래. 먹사. 먹는 걸 좋아해서 먹사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돈 밝힌대요. 가장 이기적이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흔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량하심을 우리가 얻었지요. 네,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된 그들에게 천사가 준 율법을 듣고도 그들은 안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보다 더 높으시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안 지키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지,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봐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보물을 제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가증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남 판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서로 발을 씻겨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천사가 준 율법을 듣고도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율법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네,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난 아무래도 안 돼요, 부족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라도 안다면, 정말로 내가 안 된다는 건 안다면 여러분 겸손하기라도 해야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는데 내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셔서 내가 살게 됐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아서 그렇게 빚쟁이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 부끄러움은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 만나면 멱살 잡고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사냐고 말이죠. 남의 요만한 실수 하나도 견디지를 못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증오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릎 꿇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주무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귀를 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울이, 이 젊은 사울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증인의 모습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보냅니다. 가정 안에서 만날 때 여러분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번 명절에는 말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만 봐도 예수 믿고 싶어지게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만 들어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싶으시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명절이 되시고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했습니다.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되지 않았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개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